할렐루야. 우리 예배 나오신 모든 청년들 너무나 반갑고 정말 환영합니다. 이렇게 매주 항상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일들로 인해서 못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랜만에 예배에 나오는 분들을 볼 때마다 반가워요. 오늘 앉아있네. 오늘은 좀 새롭다. 근데 이런 저도 기뻐하는데 주님께서는 얼마나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나를 불렀고요, 지훈이를 불렀고요, 여러분들을 다 불렀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부르신 주님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알파와 되시고 우리의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 그 이전부터 계셨고, 모든 것 사라진 후에도 계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온 만물 창조하시고 모습을 따라 우릴 만드셨네.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아멘. 온 땅 다스리네. 할렐루야 찬양 드려 높이 계신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리.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를 외면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죄악의 완전하신 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온 땅 다스리네. 온 땅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드려 높이 계신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드려 높이 계신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리. 우리 3절의 가수로 나아갑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만이 우리의 능력 소망 되시네. 나의 모든 삶을 내 모든 삶을 온전히
구름 타고 오실 분, 구름 타고 오실 분 모든 나라 전하리. 제 사슬 끊기네. 제 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모든 나라 경배해. 주를 부를 때 주를 부를 때 모든 사슬 끊어져. 누가 주를 대적하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전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그 밤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 2절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우리 죄 위하여, 우리 죄 위하여 그 불보혈을 흘렸네. 누가 주를 대적하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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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 죽임 당하신 보이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두 손 높여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찬양 위대하신 왕 마지막으로 다 찬양 위대하신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건강하게 청년부 예배에 나오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지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직접 손으로 안수하셔서 아픈 부위를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담목청 교회 청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청년이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주경아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치유와 모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능력 부어주시고 항상 영육 간에 건강하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님, 우리 청년들도 전도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집중을 더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동행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놀랍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이 한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먹여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새롭게 또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묵상하고 나눠볼 말씀은 레위기 1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와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다 함께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저번 주 우리 청년부 첫 번째 예배는 무엇이었나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으로 증거했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복된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았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살았나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거는 제가 수없이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지만 제가 가로막아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겼어요. 에덴 동산에서 날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수시로 관계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친밀하게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제가 딱 들어옴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죄를 우리는 이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처리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죄를 우리가 예수님께 전가함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감으로, 그게 이제 영접이잖아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죄를 다 전가하고 나는 이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구약 시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의 이 사건을 몰랐기 때문에 모세에게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께 어린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예물을 가지고 와갖고 그 머리에다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제 본인이 이제 죽이잖아요. 저기 양을, 아무튼 제물을 죽이면 이제 피가 막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 피를 제사장들이 받아갖고 이제 회막문에 뿌리고 정결하는 그런 예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는 우리 성경책으로는 세 번째 나오지만 유대인들은 레위기가 제일 첫 장에 나와요. 우리는 창세기가 먼저 나오는데 그분들은 레위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삶 속에서 가장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중요한 사건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거나 본인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뭔가 뜻을 정하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열린다는 거죠. 우리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데 첫 번째 이제 번제예요. 번제는 뜻이 뭐냐면 완전히 불살라드린다. 완전히 불살라드린다. 완전히 불살라드린다. 누가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가 사여진 것처럼 이 번제의 뜻은 완전히 아무것도 남김없이 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물로 씻어서 피를 뿌리고 해서 우리의 완전한 제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물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돼요. 흠이 없는 수컷. 예수님도 남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돼요. 수송아지, 수양, 수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5가지가 이 번제물의 제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고요. 예배드리는 그 장소는 회막문 바로 앞이에요. 회막문 바로 앞.
그 앞에서 이제 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해방문 바로 앞은 어디일까요? 예, 이 예배당으로 생각하면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또 성령의 전이잖아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자체, 요 예배당 안에서 회막문 앞에서 예수님을 보혈을 의지하고 드리는 이 자체가 회막문 앞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드렸나요? 오늘 본문 한번 좀 더 자세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예, 속죄 제사예요. 속죄. 예수님이 이제 속죄의 대속제물이 되신 것처럼 이 번제물들이 그 죄 지은 사람들의 속죄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다가 내 죄 좀 가지고 가. 그럼 이제 죄를 딱 전가시키거든요. 안수할 때 내 죄가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내 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회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형태라고 보면 돼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은 실제가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내 죄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이 신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안수를 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야 돼요. 같은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어봤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의 제사는 그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았다고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벨이 어떤 분들은 피를 흘리지 않아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죠? 어떤 제물이든, 왜냐하면 우리 여기 제사에 소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가루, 곡식가루만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어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다 영접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요.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예, 이 고백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로 넘어가면 너희가 산 제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산 제물.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지만 우리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내가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어요. 백성의 죄가 사여지지 않고 이 각을 온전히 떠서 불에 다 타야 되는데 이게 타지 않고 죄가 남아 있으면 그 해에 그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의 한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의 자리는 참으로 엄격하고 참으로 중요하고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리는 수고를 우리가 하지 않지만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어쩌면 내가 살아야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내 영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하고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짐승을 우리가 잡는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요리할 때 생선에 살아있는 산낙지를 손질하는 거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짐승을 한 마리 가지고 와가지고 내 죄 때문에 걔한테 내 죄를 안수하고 그 죽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유대인의 그 시절에 유대인이 아니었고 양을 잡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양을 잡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죄 없이 죽으셨잖아요. 그런 속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됩니다. 우리 성막 체험 가면 각을 어떻게 뜨는지 알려줘요. 예리한 칼을 가지고 각을 이렇게 뜨지 않으면 그 통째로 올려놓으면 타지를 않아요. 제가 우리 속에 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각을 떠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우리의 마음을 할례 받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마음,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서 죄투성인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벗기지 않고 우리가 그 각을 뜨지 않고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내 의가 살아나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내 감정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멘.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들도 우리 창세기에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다른 불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려준 불, 이 불을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또 이 불은 오늘날 우리 상징적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은 세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피는 예수님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불은 성령의 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 우리에게 이제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비로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알려줬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이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드려야 되나요?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였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단을 쌓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알려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디에 있든지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혼자 기도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불을 가지고 불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불, 성령의 불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예배할 수 있는 예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제가 작년에 그 목사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정준희 장님 누구죠? 창세기 이렇게 열어서 주신 그 목사님, 이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해 제가 설교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맞아요. 이지용 목사님께서 이 번제에 대한 부분, 그분은 1년에 한 번씩 정말 실제로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실습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끔찍한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냐는 거죠. 우리가 그 예식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전부를 제단 위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불살라져야 돼.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 대속죄 일에 대제사장이 죽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는 제단 위에 나의 전부를 드린다. 예수님이 전부를 자기 생명까지도 전부 불살라 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나 대신에 죽었잖아요.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분 앞에 내 모든 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냄새 위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 냄새는 죄가 태워지는 냄새라고 보면 돼요. 어린 양에게 전가된 그 죄가 태워지는 냄새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맡기에는 지독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향기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의지하고 친교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죄 때문에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그 죄가 태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각을 뜨고 우리의 5만 가지 죄들이 많잖아요. 오늘 또 지금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어제도 지었고 오늘 또 지었고 또 내일 또 지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죄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범죄, 원죄는 예수님 믿는 순간 다 사라지지만 우리가 날마다 죄의 유전자,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그 죄 속에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각을 떠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죄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유대 민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죄를 번제물한테 전가시키고 그들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물로 씻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태워서 깨끗하여 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날마다 자백하며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제가 또 어떤 찬양으로 또 기도회를 인도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저희 청년부 기도 제목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한다고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이 동행하는 자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다시 처음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마음속에 있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20살 청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잘 계속 기도해 주시고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연락하면서 그 청년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또 이제 장기 결석자들이 교회에 다시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가족들과 친구들 모두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저희 표어처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건 좀 오늘 나오지 못한 저희 가영이가 또 마음에 걸려서 가영이를 위해서도 특별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여 3차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희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좀 광고할 게 많아서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고요. 계속해서 9시 기도에 기도 제목 올라오고 있는데 모두 그 시간에 잠시 멈춰서 있는 자리에서 같이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총무님께서 또 계속 말씀 진도 맞춰서 계속 올려주시고 있는데 그것도 읽어주시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과 함께 단톡에 같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교재가 끝나면은 1대1 그 새로운 교재로 하려고 하는데 앞쪽에 책들이 다 있는데요. 교재가 조금 비싸가지고 부득이하게 5,000원씩 좀 자부담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쁜 마음으로 모두 5,000원씩 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회계인 신승희 청년에게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3기 리더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1월 28일부터 2월 18일 동안은 4주간 토요일에 그 교육하는 거 그걸로 한다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2기 리더 교육은 이제 또 오늘 왜 기도인가 책을 나눠 주신다고 하셔서 그걸로 책을 읽고 다음 주부터 김은주 권사님의 인도하에 리더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저희 세 가족 이제 좀 문대영 청년이 또 같이 등록을 해주셔서 오늘은 청년 예배는 나오지 못하셨지만 앞으로 마주치게 된다면은 모두 따뜻하게 같이 맞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가 일단 공식적인 거는 끝이고요. 저희 그 음료수 일회용 마시는 거 그때 12월 때 성공하신 분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 준비는 못했는데 제가 전달을 다 못 받아서 일단은 신지의 청년이라고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혜성 청년도 아예 안 마셔서 성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렇게 세 분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저거는 이제 저희 서기님한테 제가 전달해서 커피 쿠폰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는 광고가 따로 안 나가서 이 음료 이게 캠페인이 좀 멈췄는데 이 다음 주부터 다시 2월 시작이니까 네, 그때부터 다시 일회용 컵 좀 줄이는 저희 캠페인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저희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